어, 에스더로 말미암아 그 수산 도성에 있던 유대인들이 하만의 계략을 물리치고 이제 그들을 죽이려 했던 하만 일당들은 하만은 나무에 달려 죽었고 그 일당들은 다 이제 그 죽임을 당했고 유대인들은 이제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날을 불임절이라고 부르고 그 유대인들은 그 수산성에서 계속해서 해마다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지킨 것을 알게 됩니다. 모르드게 신학원에 학생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의 이름은 에스더였습니다. 그런데 그 에스더는 사실 모르드게 신학원에서 그렇게 모범적으로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가 이제 신학원에서 졸업을 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신학원 원장이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왕에게 나아가서 하만이 지금 우리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한다. 너는 이것을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러하지 못하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원을 잘 마친 에스더는 어떻게 했습니까? 혼사례를 치면서 삼촌의 말을 따를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왕이 불러야 나아가는데 왕이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는데 왕이 나를 보지도 않으면 나는 왕에게 다가갈 수도 없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이 신학원 원장 모르드게가 이때 말합니다. 네가 이방 나라의 왕비가 된 것은 너 자신을 위함이냐? 오늘날 목회자들 중에는 제가 오늘 목회자들을 자꾸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목회자들 중에는 자기를 위해서 목회자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신학을 공부했던 친구들, 그들이 개척을 시작하면서 저에게 했던 말들, 그래서 나에게 중보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말들은 다 한결같이 주님의 교회, 주님의 일을 해보고 싶다 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저는 한때는 어느 교회에 몇 년 동안 사례를 받지 않고 부교육자로 가서 섬겨주기도 했고, 또 어떤 교회는 제가 그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을 양성하는 일을 맡아서 매 주간 하루를 정해가지고 몇 년을 가서 교사 훈련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교회의 제목은, 교회에 달린 명패는 주님의 교회고 교회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다. 그런 친구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름만 주님의 교회고 주님의 교회를 해온 거예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작부터 좀 어두운 얘기인데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시작하게 하셨던 것은 성령으로 마치도록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 이야기를 다 아시니까 그 이야기를 이렇게 다시 서사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만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을 구원해 내기 위하여서 에스더를 준비시켰고, 그리고 에스더를 준비시키기 위하여서 모르드게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모르드게나 에스더는 그의 이야기가 유명하지도 않습니다. 성경 중에서 에스더서라고 하는 이 불과 몇 장짜리의 불과한 이야기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더를 사용해 가지고 그 바벨론의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구원해 내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당시에 바벨론은 얼마나 큰 나라였던지 동쪽으로는 지금 지도로 보면 인도에까지 오고 서쪽으로는 아프리카 북부에까지 이르러서 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중앙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 북부에까지는 어마어마한 넓은 땅을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무려 이 나라 안에는 얼마나 나라가 컸던지 지방 정부를 얘기할 때 127개의 지방 정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의 그 당시에 중심은 수산성이었습니다. 수산성이었는데 에스더가 왕비로 뽑혀서 이제 그 민족을 구원하게 된 이야기인데, 처음부터 이제 결론을 이야기한다면은 이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 한 사람 모르드게를 세워가지고 모르드게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에스더라고 하는 가엾은 자기 조카를 동생 삼아서 집에서 함께 지내서 그 동생을 아리따운 처녀가 되도록 양육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에스더의 용모가 아름다웠냐? 아니요. 용모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이 아름다웠고 그의 생각이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이제 왕비의 간택을 이제 받아서 왕비가 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왕 앞에 가서 면접을 하게 되었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감격한 것입니다. 에스더에게 감탄을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에스더를 왕비로 이제 간택해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더는 이제 왕비가 되어서 아하수에로의 근친에서 지내면서 그 나라에서 있게 됐습니다. 이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때만 해도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생각해 보지를 않았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유다인들의 그 위험한 그것을 첩보를 듣고 이제 유다인들이 수산성에서 몰살을 당하게 된다면 얼마나 끔찍스러운 일이고 민족적으로 아픔이 있는 일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급히 달려가서 알렸는데, 에스더는 말이죠. 나는 I don't know. 난 모르겠다. 나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왕에게 가면은 다 죽지 않느냐? 이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간청을 합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왕비가 된 것은 만일 네가 너의 몸을 도사리고 너를 위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선택해 가지고 우리 유다인들을 여기서 구원해 낼 것이다 라고 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때 얼마나 실망을 하고 얼마나 마음에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에게 결심을 하게 합니다. 그래요. 내가 죽으면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제 금식을 하고 기도할 테니까 삼촌도 우리 민족에게로 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해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기도를 하고 에스더의 말을 전했더니 유다인들도 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에스더가 왕 앞에로 가는데, 그는 어쩌면 왕이 거절을 하면은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왕 앞에 갔을 때 왕이 그녀의 아리따움에 그만 마음이 녹아져 가지고 왕이 사람을 부르는 금오를 그에게 내놓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그 금오를 잡고 왕에게 나아가서,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날 즉시로 유대 민족을 구해달라고 하지 않고 지혜를 짜내 가지고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잔치를 배설해 놓고 왕이 오도록 하고, 그런 다음에 하만의 계략을 다 이제 발설을 하고 하만을 처리해 달라고 그런 부탁을 하고 유대인들을 구원해내게 됩니다. 이러한 일은 누구로부터 시작됐을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땅에서 이 역사를 일으키는 데는 누가 부름을 받았을까요? 모르드게입니다. 한 사람 모르드게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 중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훌륭한 사람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나 보면은 그의 이름 앞에 자기의 그 집안, 가족, 족속 그런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딸 이런 이름도 붙입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얼마나 세상적으로 보면 가소로운 사람이고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있으나 마나 있으나 없으나 그만인 그런 거예요.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이 사람은 유대인이라는 그 말 속에 들어가 있을 뿐이지 이 사람은 존재감도 없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 그냥 한 사람 유다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유다인. 여러분 어쩌면 이 말 속에서 저는요 오래전에 저의 모습을 본 듯했어요. 이 말 속에서 그래 한 사람 유다인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그가 길을 걸어가고 그가 다닐 때 누가 아는 내색도 않고 그가 이렇게 노인이 돼서 길을 갈 때 애들이 와서 안녕하세요라는 그런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살았으니까 산 사람이에요. 살았으니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목하시고 하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유다인들을 다 구원해내는 일에 쓰임을 받게 하셨다는 것이 저를요 용기를 갖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나도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세상 내가 영원히 여기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좀 사용해 주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세상적으로는 참 볼품이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자기의 존재감을 딱 하나 갖고 있었습니다. 그 존재감은 하만이 왕의 궁실, 왕의 있는 자리를 궁을 왔다 갔다 드나들 때마다 사람들에게 절을 하기를 원했는데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말합니다.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절할 수 없다고 합니다. 유대인이라는 자기의 존재감을 갖고 모르드게는 살아갔습니다. 그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을 구원해내는 일에 자신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감 하나를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만일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감마저 없다면 우리는 무엇이겠습니까?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요. 우리 한기보연 신학원도 사람들 앞에는 아무런 존재감은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존재감이 있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한기보연 신학교 김혜숙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시지 한 신학교를 찾지 않으시고요, 한 나라를 찾지 않으시고요, 한 세상을 찾지 않으시고요, 오직 한 사람에게 주목하십니다. 우리 순희 전도사님이 여기 와서 왜 공부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순희 전도사님에게 시선을 꽂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확신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은 몰라요. 세상은 몰라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손희 전도사님 그 한 사람에게 꽂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하는 일은 많기를 원해요. 내가 하는 일은 많기를 원해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요, 제가 이제 정식으로 기독교 출판사에 들어와서 CLC라는 곳에서 일을 하면서 내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CLC에서 일하는 것은 내 밤 직장이니까 이 직장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야지. 그러면서 어떻게 지내다가 제 이름으로 처음으로 책을 한 권을 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책을 내고서요, 제가 얼마나 건방졌으면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나이 숫자만큼 책을 좀 내겠다. 지금 74면은 74권은 내가 내고 죽겠다. 예를 들어서 그걸 26살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나이 숫자만큼은 그러면은 1년에 한 권씩은 내야 자기 나이 숫자만큼 내지 않겠어요? 그런 허무맹랑한 생각을 하고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그 생각을 성령께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 담임 목사하는 내 친구들한테 물었습니다. 그래, 야, 너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 중에 몇 사람이나 너를 알고 몇 사람이나 너를 기억하고 지낼까? 그랬더니 부끄럽게도 대개 친구들이 말합니다. 뭘 알아주겠어. 내가 은퇴하면 그만이지. 내가 은퇴하면 그만이지. 수십 년, 우리 합동적으로는 19년을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해야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은퇴하고 나면 그냥 지내게 되는데 19년을 교회를 위해서 살았는데 한 사람도 자기를 알아줄까 기대를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 새끼는 어떻게, 이 사람은 어떻게 목회를 했길래, 그래, 은퇴를 하고 나서 한 명도 자기를 기억해 줄까 말까 기대를 해. 한 명도 없다는 거야. 인간적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야. 세상에도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하고 평생을 살아가는데, 그래, 한 명도 없다는 거야. 참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서로 나눌 때. 김준희 목사님, 우리 요한의 교회를 마치실 때쯤 되면 몇 사람이나 김 목사님을 기억하실까? 그렇습니다. 한 명?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보세요. 모르드게 신학원의 이 학장이 에스더 한 명을 잘 키워냈더니 그 에스더로 말미암아 유다 민족이 다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할렐루야. 한 명을 구원해냈더니 그 한 명이 유다 온 백성들을 구원해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여기서 또 한 사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통합축 총회의 익산에, 전북 익산에 보면은요,
한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이자익이라는 목사가 계셨습니다. 근데 이 이자익 목사는 처음부터 목사가 된 게 아니고요. 그 교회에 출석하는 어느 장로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 옛날에는 장로님이 너무 귀한 분이라 자기 자신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교회를 올 때 꼭 말을 타고 왔고, 이자익은 마부였습니다. 이자익은 마부고 장로를 말에 태워서 교회를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이자익 마부가 교회 오면 어떻게 합니까? 마부니까 이 사람은 교회 와도 자기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한쪽에 올 때마다 교회 한쪽에 마부의 자리가 언젠가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이 사람은 자기 장로님이 교회 올 때마다 모시고 와야 되니까 이 귀퉁이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이자익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 주인 장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자익은요, 학교를 다닌 경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전북 익산 지역에 있는 성경보통학교에 다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성경보통학교를 다니면서 거기서 성경학교 다니면서 한글을 익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성경을 보게 되고 성경을 익히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후에 또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목사가 되었고 통합축 총회의 총회장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장로 한 사람이 자기 집에서 일꾼으로 부려먹던 그 마부에게 시간을 내어주고 그 마부와 함께 더불어 지내는 동안에 정식 교인이 아니고 마부 신분에서 신자가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종이 되었다는 사실. 그런 걸 생각을 할 때 나는 우리 조다운에게 기대를 많이 합니다. 우리 조다운 친구가 이렇게 우리하고 함께 더불어 지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종이 될 줄로 확신하고 또한 축복을 합니다. 저는 날마다 컴퓨터에다가 제가 일기를 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컴퓨터를 끄지를 못해가지고 근데 그 컴퓨터 일기를 이렇게 훔쳐보았나 봐요. 여기 김혜숙이가 누구야? 김혜숙이가 맨날 나와. 김혜숙이 누구야? 나한테 처음에는 나한테 다 적었잖아. 저녁에 집에. 김혜숙이 누구야? 김혜숙이 누구냐? 그냥 나한테 딱 제가 그러니까 여기 봐. 여기 맨날 김혜숙 나와. 김혜숙이 누구야? 그래서 김혜숙만 보여. 그 옆에 있는 이름들은 안 보이고. 근데 제처는 김혜숙의 이름에 꽂힌 거예요. 그 옆에 노순이 있고, 그러니까 조지현 장로님 그 노순이 있고, 그런데 조지현 노순이는 안 보이고, 김혜숙이 보니까 이게 꽂힌 거예요. 아니, 우리 내가 토요일마다 가는 신학원에 오는, 근데 그 신학원 학생이야. 근데, 나이는 많이 먹은 아주머니시고, 뭐 쭉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와 그런 적이 있습니다. 김혜숙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전도사님이 지내시면서 낙심되는 시간도 많이 있을 겁니다. 힘든 시간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왜 당당한 줄 압니까? 나처럼 매일같이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우리 한기보에 있으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이 먼저 당당해지는 거예요. 당당하니까 이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만일 제가 여기 와서 설교할 때마다 설교했다고 사례비 받고 설교꾼이 됐다고 합시다.
내가 여러분 앞에 설 때 내게 당당함이 있겠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이미 보수를 받고 사례를 받고 하기 때문에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당당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걸로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한 당당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큰 일을 하시지만 언제나 한 사람으로 시작을 하셔서 하십니다. 그 한 사람이 한 사람의 부름을 받는데 여러분의 이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저희들이 종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